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은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예배를 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볼 때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임자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자유, 참 귀하고 좋은 것이죠. 여러분은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패트릭 헬리가 윌리엄스버그 연설에서 한 유명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희생도 합니다. 심지어 목숨과도 바꾸겠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가진 자유의 개념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다고 느끼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자신이 하고 싶다고 느끼는 것, 그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이 참 자유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멀리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자유로운 삶이고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아버지의 간섭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유를 갈구했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받아서 멀리 갔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형태의 노예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먹지 못할 돼지 사료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추구했던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결국 깨달았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자유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유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 의지의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 의지의 능력.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칼빈의 정의와는 달리 우리는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슬픈 현실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유를 그렇게 추구하지만 정작 자유라고 했는데 가보니 그것이 종로로, 다른 어떤 것에 종로로 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죠. 자유라고 말하면서 아무 굴레 없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욕망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가 많죠. 쾌락의 종이 되어 있을 때도 많죠. 미신의 종이 되어 있을 때도 많죠. 자유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불행한 현실을 우리는 이 땅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도박의 종이 되어 있고 술의 종이 되어 있고 쾌락의 종이 되어 있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왜 자유를 그렇게 원하지만 진짜 자유하지 못합니까? 또 어떻게 하면 참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1941년 1월 6일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그는 인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4가지 자유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이 4가지 자유를 충분히 향유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러한 자유가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자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이고 그것들을 위해서 있기 위해서 꼭 전제되어야 될 자유죠. 예수님께서 오늘 참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30절부터 32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실 우리는 이 앞부분을 먼저 주목해야 되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거 좋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설교의 은혜를 받긴 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리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진리로 인하여 주어지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걸 뒤집으면 너희는 아직까지 참 진리를 모른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 너희들이 자유로운 자가 아니라 지금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자극적인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누구의 종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들의 주장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종이 되어 본 경험이 없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들은 실제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또 사사시대 간헐적으로 주변 국가 침입을 받아서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종살이를 했습니다. 또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해서 헬라 두 제국, 애국 지역을 중심한 톨레미 왕조, 또 시리아 지역의 셀루킷 왕조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지배했습니다. 종살이했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당시에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종이 된 적이 없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비록 나라는 뺏겨보았고 민족은 다른 나라에게 속박을 당해보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들이 가진 진리와 신앙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속당하거나 빼앗겨 본 적이 없다 그런 뜻이겠죠. 애굽에서나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로마의 식민지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자유가 필요한 종이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근본적인 자유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비록 자신들은 국가는 속박당하고 육신적으로는 주권적 침해를 당했지만 신앙의 뿌리가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늘 자유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종으로서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짜 자유는 그게 아니고 근본적인 자유는 죄와 죄가 얽매고 있는 죄의 종속으로부터 자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진짜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르게 말하면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의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 활동의 자유 이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간을 메고 있는 죄로부터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됩니까? 죄가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 사람을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그때부터 죄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자유에서 부자유로 붙들어 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신 자유, 진짜 자유는 죄와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을 얽매는 문제는 죄에서 출발합니다. 사람들을 얽매고 제한하는 모든 것이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죠. 그 형태는 다양합니다. 두려움, 분노, 죄책감, 허무, 자존심 등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얽매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한 죄에서 출발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내 욕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그래서 자유롭게 살겠다고 나갔는데 결국 빠져있는 것이 어디에 빠지면 죄에 빠져있는 욕망의 정도로 사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잠시의 즐거움 때문에 그 죄의 자리에 매여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죄가 주는 즐거움은 잠시뿐입니다. 그 죄가 그 사람을 얽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부둥 치지만 놓아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성도들 우리는 어떠합니까? 죄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자유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참 자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을 다시 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먼저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진리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진리를 알게 되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래서 참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한다라는 단어죠. 거한다라는 말은 일종의 유추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살던 거처를 옮겨서 그 집 안에 들어가 머물게 되면 그 집에 거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거한다는 것은 거처를 옮겨서 그 장소에 머문다는 말입니다. 이 문자적인 의미는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산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 집을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 거기에 인생의 뿌리를 두고 집 짓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자리를 옮겨 거처를 옮겨서 거기에 집을 짓고 산다. 언제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 안으로 삶의 주소를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면 죄로 우리를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향해 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목적은 무엇이죠? 진정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죠. 죄의 종되어 있을 때는 진정한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합니다. 여기로부터 자유한 우리들이 자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향해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숨기는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자유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종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또 하나의 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를 얽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자유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와 방종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자유는 질서와 법규 속에서 유지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질서, 법규 없으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진실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생명의 기쁨과 자유와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종종 이런 표현을 하죠.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자유롭습니까? 물 속에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기차는 레일 위를 달려야 진짜 그게 자유 안전한 것입니다. 참 자유는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또 거한다는 말은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말이죠. 집을 옮겨서 거기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말이 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동거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자유를 누리려면, 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을 위한 자유를 누리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내 말에 거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늘 우리의 삶의 뿌리를, 우리의 거처를 말씀 안에 두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 가하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기분 좋다고 듣고 기분 나쁘다고 듣지 않고 하는 일이 잘 된다고 귀를 기울이고 일이 꼬인다고 귀를 막아버리고 그런 식이 아니라 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어놓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참된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의 마음을 열고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들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진리는 말씀 몇 구절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내시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성경 곳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성도의 모습이 나오죠. 그것이 참으로 행복한 성도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119편 162절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 말씀의 진리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인생의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세상 풍조로부터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우리의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목적은 단순히 그 내용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듣고 배우고 묵상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성품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활의 원리와 법칙이 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순종되어지는 진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인격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비록 글과 활자로 된 성경책이지만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인격화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주의 음성이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알고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죄로부터 자유, 욕망으로부터 자유,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배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분은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 안에 거할 때, 그분과 교제할 때 참 자유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자로 사십시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진짜 자유.
원하지 않는 죄에 끌려다니고 원하지 않는 욕망에 끌려다니고 내가 그러고 싶은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늘 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왜 그렇게 됩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만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끌려 세상의 종로로 타고 죄의 욕망에 끌려 욕망의 종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참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그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정죄함이 없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허락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 늘 거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참된 자유, 여러분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고 욕망에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참 자유를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자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하고 숨기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제 많이 약화되었지만 빨리 종식되어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며 이로 말미암아 어려워져 있는 모든 경제와 어려움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성도들이 특별히 어려울 때 자신을 돌아보며 교회를 돌아보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